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또 귀한 안식일,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환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이 안식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선지자께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교리적으로 믿진 않지만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되시길 바라고 이 연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또 대장님이야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렸고 또 패스파인더부터 AY 또 PCM에 이르기까지 대충의 지회, 연합회, 합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스타일로 지도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잘 드렸습니다. 우리 홍성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주님의 사역에 큰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 본문으로 준비하였는데요. 룻기 1장을 먼저 요약하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또 육적인 양식이 풍족해야 할 그 베들레헴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빈약함이 찾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이방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 가면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무엇인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방에 왔지만 계획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대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고요.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통과 절망과 가난의 큰 상처를 갖게 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떡집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식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소식이 모압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홍성 지역의 떡집인 이 홍성교회가 영적인 육적인 양식으로 늘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조금도 꺼리낌 없이 또 늘 기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룻기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 보아라. 룻기 2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안고 돌아온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가 있었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루세, 이 표현이 저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고 있습니다. 밭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늘 첫 번째 배울 교훈은 매 순간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매 순간 은혜를 간구하라. 제가 작년부터 홍성교회 출석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크게 읽으시고 아멘 하실 때 굉장히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적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 순간 은혜를 간구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얻게 될 것을 받아내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룻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은혜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식사를 하고 집에 나서서 직장으로 가실 때, 학교로 갈 때에, 또 어디로 떠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고 매 순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동하다 보면 매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주차할 때도 굉장히 돌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딱 한 자리가 딱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어디 장로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너무나 잘 풀려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추수할 때에 떨어진 나락들을 농부들이 모두 다 줍지 않게 했습니다. 밭에 이 가장자리에 나는 그런 열매들도 다 추수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포도를 추수할 때도 열매를 다 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떨어진 포도 알들은 절대로 줍지 못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또 가난한 이웃들이 떨어진 나락들을 먹고 주워서 먹고 살도록 하는 은혜의 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찬양대원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것, 동행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의 삶. 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면서 성인이 된 회당장쯤 되는 지도자가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치 가나안 여인인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참기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은혜를 붙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를 간구하는 심정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은혜를 간구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단순한 한마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수준이 아니죠. 마치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의 모든 삶에 희망이 없는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질병 문제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또 사업적인 면, 일적인 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큰 어려움, 큰 고통 속에서 수많은 수고했던 것,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자들에게 나오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 행한 것들 때문에 배반한 것, 또 예수님의 그 눈빛, 모든 것들이 교차하면서 그 마음속에 번민과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리더십이 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뭐나 잡으러 가겠다고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디베라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잘했던 것, 평생 해왔던 것,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우편에 던져보아라.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배 우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배반한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숯불을 피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미리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제공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그릇이 되도록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여러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경험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의기양양하고, 때로는 내가 준비해 놓은 일들, 또 저와 함께하는 팀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뿌듯하고 무엇인가 굉장한 일을 할 것처럼 여기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순간 매순간 깨우쳐 주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충청 앞에서 이렇게 할 때에 청년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신앙적 체험을 하는 경험이 많이 적어요. 또 교회를 다녀보면 홍성교회 같지 않게 많은 교회들의 학생들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다 어디 갔는지 교회에는 학생들이 없는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영남합회에서 SOS라고 하는 전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SOS, Salvation, Service, Only Jesus, 구원과 봉사,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도팀의 이름이에요. 영남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영남합회 청소년 부장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목사님, 충청합회도 이 사역을 좀 함께 하고 싶으니 우리 청년들, 전도사님들을 같이 좀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영남합회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함께 가서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남합회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함께 이 전도회를 배우면서 하려고 좀 준비를 다 했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취소하게 되었어요. 아이고죠.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제가 그 추운 겨울이었지만 충청 앞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좀 이렇게 컨택을 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진천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남합회 청소년 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청년들이 있으니 영남합회 이 사역을 좀 잘하고 좋아하는 청년들 와가지고 충청 지역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해서 전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영남합회 청년 7명, 충청합회 청년 10명이 전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충청합회 청년들은 대부분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액트에 출석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전도회가 될까? 이 추운 겨울날 될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진천교회에서 전도회를 시작하는데 전도회는 매우 단순했어요. 그 전날 내일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설교 강목 아니면 전도 강목을 대원들이 일일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전도회 설교를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제 대상은 없지만, 교회 올 대상은 좀 누군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길거리에 나갑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학생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는 여러 가지 게임들, 분식들, 맛있는 라면 이런 거 다 제공해 주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얻고 이제 어제 준비했던 성경을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전도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바쁜 학생들, 학원 가야 되고 일정이 바쁜 학생들이 교회에 계속 올까? 이렇게 싶은데 아침에 왔던 학생이 아침에 와서 성경 말씀 배우고 또 게임 좀 하다가 학원 간 후에 오후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또 교회에서 한참 있다가 또 다른 학원 갔다가 밤에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명 한 명 이제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금요일 날에는 지난주 월요일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인데 금요일 날에는 교회에서 학생 캠프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제는 보지도 못했던 학생들이 와서 자면서 전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1박 2일로, 2박 3일로, 일요일까지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1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12명이요. 박수를 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17명의 대원들이 224명을 만났고요. 366명을 만났고 115명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 말씀을 나눈 수가 170명이고 기도를 한 사람이 120명이고 또 교회 오겠다고 약속 잡은 사람이 118명이고 뭐 이거 아주 뭐 일일이 이 영락합회가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아주 뭐 거절당한 숫자까지 다 적어가게 하면서 아주 전도회를 이렇게 경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했던 전도회에서 학생회가 그 안식일에 조직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 10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참 은혜롭죠. 제가 이 경험을 딱 하면서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청년들은 전도 단원으로서 참여해가지고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최고의 신앙적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 침례받는 아이들이 안식일학교에 간증을 하는데 뭐 제가 지난주에 길거리 다니다가 이 언니를 만나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울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울고 있냐면 우리 청년들이 울고 있어요. 이 아이 침례받게 하기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던 그 청년들이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나와서 또 뭐라고 간증하냐면 제가 길거리에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받은 이 아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석삼조였어요. 청소년부장 입장에서 볼 때 학생이 없던 교회에 뭐가 생겼어요? 학생회가 조직이 되고 청년들은 전도 단원으로서 봉사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전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에 딱 이 전도회를 한 후에 그 다음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제가 8교회에 이 똑같은 전도회를 준비를 했어요. 8교회 많이 했습니까? 이런 일들을 얼마나 제가 가서 자랑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했더니 우리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8교회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신학생들도 오고 또 서해 3육에 있는 학생들도 이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8팀이 딱 준비돼서 충청합회 만에 이 SOS 전도회를 딱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한 시골 교회에서 전도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차가 없어요. 이 전도회를 하는데 교회차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을 하면서 섬기던 신탄진 교회의 그 교회차를 빌려다가 그 시골 교회에 이렇게 지금 빌려가면서까지 전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차에 학생들이 8명이 타고 교회를 갔어요. 전도사님이 막 흥분했습니다. 아니 이런 전도회가 말로만 듣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네 이렇게 하면서 흥분했어요. 두 번째 차도 기다렸어요. 막 대원들이 전화해요. 전도사님 지금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 문 앞에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다음 차에 학생들 5명을 태우고 대원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냐고.
비보가 되어 있는, 우리는 빨간색 전멸등이고 저쪽은 주황색 전멸등인 이 비보 사거리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급하게 가다가 뒤에 오던 학원차가 저희 차를 탁 받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전봇대를 거의 쓰러뜨렸어요. 그 나무 전봇대 비슷한 거였는데 그 전봇대를 쓰러뜨리는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행히 그 전도회 그 교회에 좀 있었는데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가게 되었더니요, 경찰차도 와 있고 소방차도 와 있는데 한 명 한 명 내립니다. 한 명 한 명 내리는데 소방서 관계자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차는 뭐 다 찌그러져 가지고 폐차했고, 그 차는 다시 폐차했고요, 한 명 한 명 내리는데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마 미국 같았으면 저는 바로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디서 만난 아이들이에요? 학교 앞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들 지금 태워가지고 교회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차는 폐차하였지만 한 명도 다친 아이가 없어요. 우리 대원들도 다친 아이가 없고, 그 차에 탔던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다친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한 아이만, 여기 보시면 이제 침례받고 사진 찍은 모습인데요, 한 아이, 요 아이만 이 안경이 이렇게 깨졌어요. 안경이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한 3바늘인가 꼬맸는데 이 아이 빼고는 아무도 다친 아이가 없었는데, 제가 밤 11시, 12시까지 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의 그 의도를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밤 12시에 뭐 굉장히 많은 혼을 났죠. 저도 혼을 나고 돌아오면서 지난 2월 달에 진천에서 있었던 그 감동과 감격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막 쌓이는 거예요. 8번의 전도회를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전도회들이 이 교회들에서 성공적으로 될까? 사단이 이렇게 틈타는데 어떻게 할까? 저희의 모든 열심과 들뜬 마음들이 완전히 주저앉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좌절감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그 시점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대원들이, 여기 와 있는 사고를 경험한 이 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뗐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도회에서 7명의 아이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 또 매 방학 때마다 일어나는 똑같은 스타일의 전도회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코로나 직전까지 이 3년 동안 357명의 우리 청년들이,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똑같은 전도회를 31개 교회에서 개최하면서 108명의 학생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방학에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번에 충청 앞에 목회자로 채용된 한 전도사님은 이 전도회에 참여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또 여러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뭐 경찰이 와서 우리 대원들을 붙들어 가기도 하고요, 뭐 납치했다는 등 뭐 별 이유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녀 문제로, 아니면 가족의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 아니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모든 일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인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남긴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 밭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룻의 이 이야기가요, 은혜를 구하고 밭을 갔는데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히 마침 그 밭에 간 거예요.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아다리가 잘 맞아서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감사는 생각을 통한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생각을 통한 해석 능력이다. 생각 속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통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비슷한 일을 만난 경우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길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생각에 길이 난다는 것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길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사람들은 생각 속에 은혜의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매일매일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영적 안목을 가진 요셉의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판 것,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된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 안목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이러한 안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쌓이고 쌓인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최선의 끝에서, 시작. 최선의 끝에서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룻기 2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보아스가 저 여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 여자는 어느 집 여자인가? 누구인가? 그때 종이 대답합니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오두막에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감독하는 종의 눈에는 룻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선지자 왕 486절에서는 48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면 나의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은혜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끝에서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에서 일터에서 은혜를 구하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첫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전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좋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구도자분들이 없어요. 거의 약속된 분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나가세요. 집사님 어디 가셔요? 나가세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그 아파트를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작됐는데 아파트에 가서 그런데 집집마다 막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좀 오시면 안 되겠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대할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되 우리의 최선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있는 곳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맡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간수장이 다 맡길 정도로 인정받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군대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평범한 군대를 가지 않고 우리 기숙사 방의 방장님이었던 한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계속된 권유로 의경을 좀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처럼 유치장에서 이렇게 죄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낼 줄 알고 갔는데 저에게 주어진 곳은 데모를 막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 첫 자대에 딱 가게 되었을 때, 그 내무반에 가게 되었을 때에 파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파티였냐면 제대자를 위한 제대 파티였어요. 제가 간 이 부대의 전통은 제대 파티하는 날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려 가지고 2잔을 따른 후에 내일 제대할 사람이 한 잔을 마시고 이 사람을 대신하여 온 신병이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나 정황도 다 알지 못한 채 제가 부대에 딱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온 것은 이 샴페인 잔이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신학생으로서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저를 데려가더니 여러분들이 상상한 이상을 하였습니다.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전 살던 조영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얼마나 때리는지 차라리 맞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버틸만 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권했어요. 다시 그렇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것이 저의 그 부대에서의 군생활 첫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직전 안식일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겁도 없이 말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양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데모를 막다가 저희 부대가 자꾸 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막 지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전 부대원 다 모이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 1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부대가 해체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더니 10명, 12명씩 딱 나눠서 12개의 부대로 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6시에 그 부대로 다 이제 갈 것이다. 돌아가서 짐을 다 싸고 대기하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부대로 갈 곳에 대하여 들은 다음에 제가 있던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이미지 페이퍼를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롤링 페이퍼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했어요. 이겁니다. 김현태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돌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그 6개월 정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떠나는 마당이 되니까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토요일마다 안 빠지며 교회 가는 것이 참 신기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다. 다른 중대에 가더라도 토요일에 열심히 어디 다녀라? 교회 다녀라. 현태 화이팅. 김현태, 너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며 군생활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어디 가서도 너는 사랑받을 거야. 교회 열심히 다녀서 훌륭한 뭐대라고요? 목사님 되라. 제가 이 이미지 페이퍼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6개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요? 제가 재림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제가 먼저 했어요. 남들이 원치 않는 시간에 근무 서는 거 제가 먼저 서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지만 더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떠나는 마당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대에 갔을 때에 실제로 제가 이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안식일 교회 출석에 대해 말씀드릴 때 같이 갔던 우리 고참들이 먼저 얘는 무조건 가야 되는 애입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재림교회의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형통해지심으로 홍성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은혜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 언제나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